잘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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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할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만 오는 것 같지만 쌓아가는 중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라는 것도 적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였죠? 똑같은 개념이 요한 1서에도 왔어요. 요한 1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음, 제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틀째 읽었어요, 에스겔서를. 진짜 에스겔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앞부분은 좀 알겠는데 뒷부분 가서 성소 나오면서부터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에스겔서에서 중심 단어는 뭐냐면 내가 주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몇십 번은 나올 거예요. 거의 매 문단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에 퍼져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심 단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똑같은 이해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중심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2장이에요.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렇죠. 세상 자, 이제 보시죠. 네. 안에 있지 않는다.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안에 있다라고 하죠. 음, 안에 있다.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음, 그러니 이 젊은이들한테 너네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제발 세상의 것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제 뭔가 좀 더 찾겠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요한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적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16절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갔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네. 자, 이거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확실하게 아시죠?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음, 중요 단어가 뭐예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 나와요? 욕심 때문에. 그쵸. 욕심, 정욕 나오죠? 예, 1절에 정욕 나옵니까? 네, 네.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다? 정욕. 정욕 때문에 싸운다. 그럼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 정욕, 성욕 말고요. 정욕. 내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내는데 정욕이 있으니까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의 것이 없다라고 하려고 싸우고 뺏고 있는 거였습니다. 음, 그래서 공부한 대로 3절이었죠. 구하여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한 거죠. 그렇죠? 음. 자, 근데 4절이에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같은 이야기가 이제 요한 1서 2장 이게 나왔던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했죠. 요한 1서에 오셔서 2장 15절에 나온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수된다까지 갔어요. 정욕을 따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세상의 것을 좀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쌓여져 가는 거죠. 대신 이제 오셔서 16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죠. 다 어디서 온다 그래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러죠. 음. 그래서 17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17절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래서 정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있죠. 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음, 그거를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그게 왜 아직까지 있냐면,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한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싶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네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이 그냥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예요. 그렇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는 계속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요한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한 거 그대로 복습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드러났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맞죠?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속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비유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 볼게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종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를 줬죠. 소장농한테. 그랬는데 이제 소출을 돌려줘야 될 때 종을 보내니까 종을 다 죽였어요. 그때 주인이 그럼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겠지 라고 했는데 아들이 왔네 하고서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그들이 끝나는 거죠. 그게 비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맞아요? 네. 자, 이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었죠. 사람들은 왕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걸 알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갔죠.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온 종들을 죽여버렸죠. 음, 알았죠. 적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음, 아는데 대항한 거예요. 그거는 진실과는 관계없죠. 분명히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나? 알았지만 일부러 잊으려고 했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 연결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둘 다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고 했죠. 음, 언제 가난해, 언제 목말랐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어느 때라고 물었잖아요. 음, 염소는 몰랐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음, 염소는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양은 어떤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지어도 아니어도 관계가 없이 그들은 형제 사랑을 신청한 것이고, 음, 염소는 어떤 게 드러나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쵸? 드러났죠, 여기도? 자,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심지 않은데 거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덤볐죠? 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알면서도 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복이 다 주어졌죠? 다 예복을 입었어요. 알면서도 예복을 안 입었죠. 그렇죠?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가볼게요.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벌써? 속했었다가 나간 거예요. 음, 제가 1장 공부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라고 나간 것 그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든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들이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면서 공부했었죠. 네. 음,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질문을 만든 좀 사람들이에요. 음, 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성에 안 차요. 음, 자기 성에 안 차. 이게 중요해요. 자기 성에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행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를 점점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게 그들이 원래는 우리한테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더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교파 내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교파 없죠? 음. 맞아요? 네. 예수님 모르는 교파 없고요. 예수님 다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음,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싫어하는 게 적그리스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음, 다시 한번 여러 번, 100번, 1000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를 예수님의 의보다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좋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막 믿음이다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계속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어느 천지, 어느 기독교인도 예수님 싫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음, 아시겠죠? 예수님 싫다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온전한 이 옷을 입지 않고 거기에다가 내 거를 입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입었으니까는 내가 더 특별해라고 얘기를 하고 나처럼 옷 입는 사람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을 두는 게 아니라 나처럼 옷 입은 사람들을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음, 아, 뭐 율법주의 뭘 하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음, 예수님이 없는 율법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적그리스도란 예수님 이외에 무언가를 더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됐습니다. 네. 음, 그래서요, 20절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자,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과정이 세상의 것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음, 음, 성령을 통해서 안다로 정리가 됐어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은 성령으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어떠한 의미가 아시겠죠? 네. 예수님만을, 성령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거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음, 음, 재밌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써요. 음, 제가 그랬으니까요. 음, 요거 모르셨죠? 하고 전도를 했다고요, 제가. 요한 입장에서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편지의 수신자들은 요한 입장에서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음,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또 성령도 받았고, 그 당시에서 교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쓸 때, 아, 너네들이 요것도 잘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알게 된 배경을 성령님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여기고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안다,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다고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제가 했던 정도 방식처럼 저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고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으셨지만 그래도 이건 모르셨죠? 하고서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아셨으니까는 나를 따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전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논리에 따르면 누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 내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그리스도는 이 공부하고 지식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맞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상을 어떠한 교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대상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를 경계하게 하는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그분에게서 온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지 않는다 그래요? 진리에서. 그렇죠. 어떠한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짓말.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사실, 거짓 했을 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리는 누구냐면 사실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실 혹은 거짓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논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해되시죠? 네. 아까 야고보서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냐 했죠? 정욕 때문에 다툼이 있다 그랬죠? 그 정욕이 근거가 없지 않아요. 완벽하게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다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더 가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자, 여기서 아들을 시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음. 이니지사님네 강아지가 이름이 브루스다. 이걸 말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나갔대죠. 니골라당,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그렇죠? 우리에게 처음부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고 속죄를 받고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 처음에서 뭔가 또 더해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처음 들은 그 복음이 너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시간 좀 더 쓸게요.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다? 영생 영생.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영생에 속하면 이 세상도 영생에 속한 거지만 음, 우리가 영생에 속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음,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했을 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인데? 영생인데 약속하신 것 이외에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답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복신앙이 생기면서 가장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엇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당장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무엇이 더 잘 해결해줘요? 돈이 잘 해결해주고요.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잘 해결해주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분명히 영생인데 내가 바라는 거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게 좋게 잘 살다가 하늘 집에 가면은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세상에 관한 지식으로 성경을 물타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은 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철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진짜로 산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충분히 과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범위에 넘어서는 그 말씀이 있겠죠. 근데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믿음의 범위가 아니게 돼버리는 순간 성경은 진짜 소설보다 못해요. 이솝 우화보다 못해요. 세상에 무슨 과일 하나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지, 물로 쓸었다가 다시 만들고,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뭐고 아무것도 모를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었는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죄송합니다. 약속하신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그의 안에 말 그대로 나왔죠?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으니 제발 거기에서 더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제가 이거를 한 절씩 한 절씩 다 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잖아요. 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그냥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계속 뭔가 하나의 그 주제를 염두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염두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읽었으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성령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외에 무언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 요한일서 2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아, 26절 보면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미혹하는 자. 그쵸? 유혹한다, 미혹한다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어떠한 미혹을 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돈, 뭐 이런 식으로 유혹 생각했잖아요. 음, 왜냐하면 쭉 올라가셔서 16절 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했잖아요. 음. 그거를 이 성경절에 연결시켜서 했던 거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했죠.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이거랑 문맥이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생의 자랑이랑 안목의 정욕이랑 이런 걸로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게 음,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문맥 자체에서도 이 16절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적 어떠한 것으로 좀 더 꾸며야 되고 더 보완해야 되고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음, 그냥 유혹받는 것을 예쁜 여자한테 유혹받고 잘생긴 남자, 뭐 돈, 명예 이런 걸로 유혹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적인 시선을 갖게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 편협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요한 일서를 읽으면 돈에서부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양에 빠지는 것을 못 읽고 그냥 대담 뭐 TV 들고 오세요. 담배 그만 피세요. 뭐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음, 사람들이
그 이면의 것을 보려고 하질 않고 주제를 벗어나고 그냥 요것만 보니까 늘 읽던 대로 보게 되고 의미를 모르고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대뜸 밑도 끝도 없이 어떠한 단체를 딱 집어버리고 쟤는 적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사람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 교단에서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쓰는 게 너네는 괜찮아. 왜 너네는 이걸 지키니까. 음, 하지만 쟤네는 안 돼. 하고서는 그냥 선과 악을 쫙 구분해 놓고서는 쟤네가 악, 우리는 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최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있어요. 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기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봤자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 모르지만 제 진심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교묘하잖아요. 음, 계속 절제해라. 좋은 말이지만 절제보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음, 절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희망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그분의 진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절이에요. 어린 자들아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거꾸로 가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면이에요. 알면 누가 다 말이 안 나와. 누가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쉽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니? 그러면은 아는 것은 의예요, 의. 다른 어떤 모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남은 물이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의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음, 형제 사랑. 거꾸로 갈 거예요. 28절 보면 다시 또 결론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쵸? 그분 아래 거하라. 그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담대함으로. 그쵸?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근데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줘. 수치. 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예요. 자, 신기하게 사람들이 근거 없이 담대하죠? 음, 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 때문에 나는 남은 물이 이러면서 담대했다고요. 헛믿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믿은 거예요? 뭔가 하는 거. 그쵸?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엄청 슬프지 않아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이걸 하니까 예수님 날 이뻐해 주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음, 완전 잘못됐죠. 그래서 또 이제 교단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걸 하니까 음, 우리가 특별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거 한다가 아니라 반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어디에 있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담대함이 있느냐, 그분의 관계 속에 담대함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한다라는 것에 담대함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는 것에 담대함이 있으니까는 목숨을 걸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거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죽어라고 싸운다고요. 뭐냐면 이게 나의 구원이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구원의 근거니까. 엄청 슬프죠? 그러면 그 담대함이 나중에 결론은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던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서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걸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요한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심판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는 세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처음 들었던 그 말 그대로 하면 된다. 처음부터 했던 거 그대로.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정리 한번 더 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 이상 그 이하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처럼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보다 다 알지만 대상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전제라면 너와 나는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한 상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아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 사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할 때 자기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니엘서 2장 어디냐? 나에 관하여서는 30절이네.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의 이 말을 되게 높이 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바로 다니엘이 말한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네. 네, 다시 올게요. 우리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만 더 갈게요. 자, 3장입니다. 요한의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자, 사- 멈춰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경을 알았고, 이 이면의 사람들 생각을 알았죠? 그러면은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시나요? 음, 보실 수 있겠어요? 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이거를 훈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문장을 읽으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읽을 때 그냥 좋은 말, 이것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이 나에게 좋은 말인가를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이젠 음, 음, 아시겠죠? 음.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저도 똑같았어요. 항상 성경 필 때 막 가슴 허전하고 그러면 성경을 쫙 펴가지고는 좋은 말 막 찾아요. 없네, 다시 한번. 2차, 하나님 이번에 피는 걸 저에게 답세요. 3차 막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맞는 좋은 말 있으면 딱 쳐가지고 빨간 줄 짝짝짝짝 긋고 별표 막 하고 막 그래 이거 이랬잖아요. 이제 그것도 묵상이고 감동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성경을 내가 원하는 그 감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조금 더 수준을 올리려면 이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멈춰주시고요. 자, 잘랐죠, 이제 제가. 그러면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의 가치를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특권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 갈게요, 이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한테 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은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몰라주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까지 읽으실 수 있어야지 성경을 읽으시는 거라고요. 네. 그냥 그것만 읽으면은 내 기분 따라 다르게 읽혀지지만 이 뒤에 것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전체가, 그러니까 더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절도 다시 해볼게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자, 끊어볼게요. 일단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더해서 된다가 아닌 지금 이거죠. 아비들아, 젊은 자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너네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다. 음, 그러면 지금이랑 다른 이야기도 이제 등장하겠지만 일단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아들들이 되었어요? 아까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랑으로.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너희들은 알고 있니라는 질문도 보이세요? 네. 너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랑 이제 장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장래라고 하는 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죠.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약속받은 것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죠.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영원에 관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맞아요? 근데 내 삶에서 당장 다음에 일어나야 될 어떠한 장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났어야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하지만 그 장래의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하게 해요? 안 변하게 해요? 안 변하게. 전혀 안 변하게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제가 당장 장래에 몇 달 후에 뭐 할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찾아요? 수단을 찾죠. 음. 그래, 뭘 간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마치 장래에 뭔가가 잘 돼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그의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나타나신다라는 건 확정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우리가 결국에 알게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장래랑 여기 계신 분들의 장래, 미래는 달라요. 음.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여정을 지나서 우리가 다 다른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다 지나가지고 결국에 누구를 만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그때 비로소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해되시죠? 이제 느낌을 딱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 뭐야, 나 너무 지금 신이 나는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 우리는 이미 다 지금, 지금 이미 그분의 자녀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하지만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이 여정을 쭉 지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텐데 그분과 내가 같다라는 거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 잘하죠. 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이 주변 사람들,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교회라는 걸 알게 되길, 음. 아시겠죠? 그런 거를 목적으로 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막 이게 뭐 교회 사업 계획서를 막 작성해 봐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나타내는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인정을 받는가예요. 음. 그러니 이 괴리가 따르죠.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따라서 바뀌겠죠. 모든 게 다. 그러면 세상의 입맛에 따라서 바꾸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음. 그 무슨 과자에 무슨 맛 첨가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이름은 새우 과자인데 예? 새우 향만 들어간 과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지만은 예수님의 향도 안 들어가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짧은 몇 문장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읽는 거랑 이 뒤에 있는 그 주제를 잡고서 읽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3절만 하고 끝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막 뭐 어떻게 하고 뭔가를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부이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더 계속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